김상용 씨의 시 중에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이 시에 보면은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식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목사님 왜 사십니까? 이렇게 웃지요. 그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볼까요? 왜 사십니까? 왜 사냐 인간아 이거 아니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생존을 위한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성탄의 기적을 통하여 성탄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 생명을 낳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저 사는 목적이 뭐 큰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 그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의미 없는 생명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가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저 웃는 쪽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이 섬김의 목적이 대속물, 즉 나 대신 죽으셔서 내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죄해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대부분들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이유를 보면은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채워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필해서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세상에서 노력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력서 한 줄 채워가지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대접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내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러한 모습은 바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섬기시는지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발 안 씻겨줬다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적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섬겨주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 감사 예배로 모인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예수께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러 오신 날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섬김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선물하시고자 한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핏값을 주고 대신 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인류가 경험할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선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질리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영원하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큰 구원, 대속의 은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기꺼이 생명을 바치면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생명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생명을 낳는 삶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선택들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그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보다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장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에스더와 같은 이 왕비도 자신이 왕비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평탄하게 자신의 생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존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선순위 되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존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본능이지만 생존에만 매달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탄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에만 매달려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환경에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부도덕해지고 양심까지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생존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한 가지 목적이 가장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모든 게 용납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못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허망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를 보면은 생전보다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열사로 불리지만 그의 둘째 아들 이 안준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 전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안중근 의사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일을 둘째 아들이 안준생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호부현자, 호랑이 아버지에게서 개자식이 나왔다라고 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이 자신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열이 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자신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헌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서서 우리 가족들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쉽게 욕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의 삶에 그런 환경들이 찾아오게 되면 안중근 의사가 할아버지라는 이유로 이 손주들이 얼마나 일본에서 핍박을 받고 자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돌팔매를 당하고 뭔가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욕해서 내가 가족들을 지키겠다라고 그 아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면 함부로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쉽게 그렇게 욕을 하지만 막상 우리 삶의 현실이면 그런 문제가 걸려 있으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생존에만 그렇게 우리가 매달려 살면 우리도 성경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라를 언제든지 배반하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이 우선인 사람이 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애굽인지 가나안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 포기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고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환경과 타협하며 살아야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쉽게 세상과 환경과 타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탐욕이,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두 가지 다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얻고.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과식하면서 날씬해지길 원하는 것. 과속하면서 안전해지길 원하는 것. 공부 안 하면서 좋은 학교를 진학하길 원하는 것. 기도 안 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길 원하는 것. 헌신은 안 하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은 회개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무엇보다 더 소중한 이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라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셨는지 그 섬김을 우리가 먼저 받고 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과 타협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존을 넘어 생명을 추구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그저 탐욕으로 가득한,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만을 바라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섬겨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성탄, 또한 이 생명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이웃을 살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을 추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섬김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와 선물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 생명의 축복, 이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을 통한 놀라운 축복, 두 번째는 바로 제자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 작은 딸이 4살, 5살쯤 되었을 때 집에서 이 가족들과 아빠는 소 띠고 뭐 엄마도 소 띠고 언니는 토끼 띠고 그랬더니 작은 딸이 옆에 있다가 나는 그래요. 너는 그래서 말띠 그랬더니 말 싫대요. 나는 그럼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나는 나비띠 할래. 나비띠래요. 그래서 나는 나비띠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막 바뀌어서 꽃띠 한다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뭐 어느 교회 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무슨 직분자다 이런 호칭으로 어떻게 불리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비띠인가 말띠인가 소띠인가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냐 뭐 어떻게 불리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내 삶의 그릇에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취를 우리 삶의 유일한 어떤 목표로 인식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가장 크게 두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바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느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닮아 있느냐, 행위보다 바로 우리 삶의 인격됨,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어떤 큰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어떤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이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숫자는 세상에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혼자 막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불러주셔서 그 제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때때마다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언처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섬김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무슨 일 맡길까봐 또 연말이 오면은 다가오면은 나에게 뭔가 일 맡기면 어떡하지? 이런데 스트레스나 여러분들 긴장감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를 나를 얽어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면 나의 삶에 주어지는 이 섬김의 자리, 이것은 우리가 제자됨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섬길수록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인데 주님을 닮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섬김이 없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그저 주님을 따라다닐 때 오병의 기적이나 어떤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을 지금까지 다녀간 이 외국인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우리나라에 남기고 간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팔다리가 다 없는 청년 이 닉 부이치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몸통만으로 사는 정말 젊었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을 다 겪고 남이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책, 이 허그라는 책을 보면은 크리스천 부모님도 팔다리가 없는 이 아이를 바라보고 회의와 절망을 느낀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막히도록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난 정말 누구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의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짐스러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그렇게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나의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가 지금까지 도움만을 받고 살았는데 나도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의 생각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섬김을 지금까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잘하기까지 그렇게 받아왔는데 이제 나도 무엇인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음을 그가 세계를 다니면서 보게 됐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팔다리 멀쩡하신 여러분들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데,
이 닉부이치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기라도 줄 수 있구나. 내 존재의 삶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우리 어르신들 가면 갈수록 힘도 빠지고 직장에서 은퇴도 하고 수입도 줄어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11조도 못하게 되어서 이제 속상하고,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힘이 되어주고, 또한 이 닉부이치치처럼 나 아무것도 힘이 손이나 발이나 그런 것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는 없지만 그가 했던 말들로 인하여서, 그가 했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남을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고 올라가서 나는 섬김받으려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으로 돈이 가장 쉽죠 일하는 거.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 바라보고, 그렇게 아픈 몸으로 참고 견디면서 예배하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저렇게까지 꼭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제가 보면은 이 강대에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더 힘을 내야지 하는, 더 힘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에 찾아온 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 하인들이 밖에 사람들이 오거나 주인이 오면은 발을 씻겨주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은 빌려진 공간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줄 하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음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귀찮은 마음에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보다 어리거나 서열이 낮은 제자 누군가가 책임을 질 것에 대하여서 기대를 했는지, 그렇게 미루었는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제자는 아무도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제자의 발이 다 씻겨지고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의 발은 더러워진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정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 깨끗해지는 것, 또 내 몸 깨끗해지는 것, 나 편한 것, 내가 좀 더 쉬운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발은 새카맣게 흙이 묻은 채, 더러워진 채, 내버려 둔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섬김이고
주님의 발을 씻기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또한 교회에서 다른 이웃들, 다른 성도들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군림하려 하지 말고 갑질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